시온의 왕 예수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은 약 해발 790m가 되어지는 상당한 높은 고지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고 세웠던 성이에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스가랴, 이 성경은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언의 첫 번 부분인데, 여기에 시온의 왕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낮고 천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오늘 그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의를 우리가 묵상하고 의미를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시온의 왕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공의로우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우신 분. 본문 9절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러분, 공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디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올바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허물도 약점도 부족도 없으신 정확무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신 것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멸망받아 당연한 죄인이에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들어대면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을 인간의 정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 다 담당해 버리셨어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왜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격을 합니까? 왜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까? 머리 둘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곧 하나님 되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구나, 매 맞아 주셨구나, 침뱉음을 당해 주셨구나, 아픔을 겪여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연한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구나.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될 그 현장에서 주님이 대신 수모를 겪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점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그 사건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집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분의 공의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 소망도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의식되고 정의로운 것처럼 굉장하게 뽐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소위 말하면은 그 시대에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의인을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들,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죄인들이셨습니다. 이방인, 창기, 세리,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 계속해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길에서 부딪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문을 막아버리고 문을 다른 데로 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죄되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셔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버림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차별을 많이 해요. 많은 면에서 차별을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래서 어떤 계급 사회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 속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공의는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이방인 동서양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공의 앞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 시온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은 공의의 예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고 죄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의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의술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뽐내던 두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분명히 저 사람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통이 일어난 거야. 복통이.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오기까지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런데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 청년이 갑자기 외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배를 움켜쥔 것은 루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복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게 움켜졌던 것인데, 제법 의학적인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요, 깨끗하다, 의롭다, 괜찮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추잡스럽기 짝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제법 괜찮은데 하나님 볼 때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수용해 버리셔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다 복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 주일에 시온의 왕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점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온의 왕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구원을 베풀며 그랬어요. 본문 9절 중간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한마디로 시온의 왕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크게 가지 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저는 구원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따라서 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희미해요. 애기 부르는 소리보다 더 약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이곳에 있겠습니까? 주의 베푸신 구원, 이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해방시킨다, 구출한다, 건져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 탕류에 빠져서 지금 형편없는 큰 엄청난 절망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팔을 내미시고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 엄청난 속성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요, 구원 앞에서 어떤 누구도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할 이유, 날마다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고 희미해져서도 안 되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은 갑작스럽게 급조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최초에 주셨던 약속이 내가 갈게,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갈게. 그게 주님의 첫 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셔요. 구원의 완성진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첫째가 뭐냐?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흥얼거리고 찬양하게 되고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실감한 민족이에요. 다리로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만끽할 때에, 자, 이 해방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집안에 처박혀 있지 않고 길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자유를 만끽했잖아요. 그 자유함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더 큰 자유예요.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을 사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다고 하면요, 나 자유 얻었네, 더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울러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요.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엄청난 감격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원대한 선신의 각오와 결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아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소예배실에 불을 켜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강단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주님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런 멋진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냥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게 부담입니까? 즐거움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슨 묶임입니까? 자유함이죠. 감사지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는 시대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기초가 뭐냐?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상식이 없다든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등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알고 나면은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최고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나를 죄악에서 저주와 가난과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물일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은 선물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도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도 있지만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은 더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는 필요 없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배후에서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감격적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주님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구원 밖에서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사람은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감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감격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오면은 행동이 나타나 버립니다. 가끔씩 여러분 TV에서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요. 제가 종종 보는 드라마 가운데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또 TV를 보도록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애환이 담겨 있어요. 이야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중에서도 극복했구나, 저런 중에서도 이웃이 있었구나. 그걸 보다 보면은 감정이 생겨요. 막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와서 도비를 해주고 다시 새로운 가구를 들여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책상도 들여다주고 온갖 모든 희망을 불어넣어버려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아니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아니지요. 감동이 생기니까, 그 모습 앞에 감동이 생기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은 예배가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의 감격, 그것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옵니다.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기쁘다 평가해 주시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점심을 드셨는지 하여간 식사 자리예요. 그 자리에 여인이 향유를 부어요.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요. 사람들이 볼 땐 왜 허비했느냐, 왜 낭비했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야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주님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쫓아 살아가느냐? 주님이 좋다 하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이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감격 때문이에요. 이분이 나 때문에 죽는다. 이분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다. 이분이 나 때문에 고난을 겪으신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분인데 내가 무엇이 아까울 수 있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담되게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무엇 때문에요? 감격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양이 나야 돼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헌신이 생겨야 돼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 봉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이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결단을 안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네가 참 잘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인을 기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다른 것으로도 오지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시는, 구원주이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어디 길을 가다가 멈춰섰어요. 그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마 그때는 요새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길이 갈라져 있는 길인데 그 중간에 서가지고 서성거리고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해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을 보더니 왜 차가 안 가고 있습니까? 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몰라서 지금 서성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길로 가십시오. 그래 이 사람이 일러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물어봐요. 이 길 말고도 이 길로도 갈 수 있습니까? 말하면 가르쳐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이 길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 이분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로 향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는 다 구원을 갈망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교도 왜 필요합니까? 철학이 왜 필요합니까? 왜 착함과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구원은 다양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만이 아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 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만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철학과 이상과 사상이 우리를 향해서 별소리를 다해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외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왕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온의 왕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의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있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주님의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괴롭힌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공고함, 빈궁, 가난, 비천함,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신 그것도 저 구유에 탄생하신 모습,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곳.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신분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가운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순간 느껴야 될 것이 그분은 겸손의 가장 본질을 드러내신 분이시구나.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왜 낮추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이 겸손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겸손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위대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겸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고만장했던 사람, 과거에는 그저 오만 떨고 별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저 잘난 척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요새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교만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한순간 거꾸로 져버려요. 나 같은 죄인이 없었구나. 난 벌레만치도 못한 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성경 속에 그가 썼던 13서신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누구였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포악한 사람이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살인자다. 사람은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미워하고 그냥 용맹스를 드러내보려고 하고요. 잘난 척 해보려고 별스런 자랑도 하는 자랑거리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요 과거에는 예수 못 만났을 때, 예수 안 만났을 때는 제법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저분한 똥이다 그 말입니다. 똥처럼 여겨버렸어요. 그에게는 최고의 보화는 예수뿐이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는 다 묻혀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주님만 높여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죄악을 어떻게 지적했느냐? 사단적인 죄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사울이 망했던 이유, 헤롯 왕이 망했던 이유 전부 다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형편없는 나,
보잘 것 없는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겸손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레인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를 만나러 갔는데 여백에 레이나 불렀어요. 근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인기척은 나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화가 좀 났어요. 레이나, 부르면 문을 냉큼 열고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번 불러도 소리는 나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화가 나서 문을 확 잡아 열면서 레이나! 그랬더니 레이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주님 앞에 오손도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보는 순간 아차, 주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방해하다니 이런 몰상식이 있느냐.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한참 후에 레이나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레이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게, 나를 용서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네. 나같이 이렇게 교만 방자한 놈이 어디 있는가? 용서해 주게. 내가 다시는 교만 떨지 않겠네. 그렇게 레이나를 향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온의 왕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공의의 주님, 구원의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오늘 이 종료주일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나를 향해 공의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겸손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메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축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공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장으로 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